일반 정로를 열고 오탁의 폐악 지문을 닫아 30 이상의 공덕신을 이루는 길은 부처님의 정법이 근본이라 하시니 원하옵건대 삼가 저희들이 법연을 시발로 해서 성불에 이르도록 정진할 것이오니 이를 증명하시옵소서. 지난 1994년 8월 24일 삼보 사찰 가운데 불보 사찰인 영취산 통도사에서는 3주간에 걸친 조계종단 행자 교육 과정을 여는 고불식을 거행했다. 전달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자 대중에 3배가 있겠습니다. 초발심 출가하여 30개를 받을 때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여에 걸친 행자 기간 동안 이들은 초심자로서의 여러 기행을 배우게 된다. 사감 철우 스님께서 장군족비를 이제 그 마지막 단계인 행자 교육 과정을 지도 편달의 의미로 상징되는 장군죽비의 전달로서 장중이 시작하는 것이다. 출가할 동기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동기 가운데는 아주 또 상당히 아름다운 것도 있고 아주 제7기 행자교육원장인 태흥 스님의 설법 중에 그런데 행자들은 그 저마다의 출가 인연을 되새겨본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온 그 마음은 그러나 그 인연의 억센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행자들의 표정마다 서로 다른 아픔이 드리워져 있다. 옷도 있고 또 돈도 좀 통장에 있고 편지도 몇 장 또 버릴 수 없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 뭐 우리 입산하러 처음 갈 때는 기분이 뭐 죽으러 가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편지도 태우고 사진도 다 태우고 돈도 부처님의 증법만을 신봉하여 여법히 생활하고 보살도를 행할 것을 발언하며 저마다의 서원을 세워 출가하는 인연의 끈은 길고도 질기다. 그래서 빈손으로 이제 그래 절에 와서 입산을 해서 이제 있는데 그때 무엇을 배웠냐 하면 처발심 작용을 배웠어요. 그 어느 대목에 가느냐 하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책은 목가위기장하고 속락초이 자색신이여다 약청운이 반여하고 고잠유곡에 도잔연이여다 그런 이제 글귀가 있죠. 그게 마음에 아주 속 들어와. 그래서 저 산쪽에 가서 그만 나물 뿌리나 캐먹고 나무 가시나 따먹고 바위 굴에 뭐 천년집 아닙니까? 그들 앉아서 한 10년만 도토리 잡먹고 살면 저절로 도인이 될 것 같아 기분이. 180도에 들끓는 그 자기하고 자기 싸우는 그 정신이야말로 그 행자 시절이 아니면 그게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이 행자 때 그 고기 묵고 막 해가 그 막 버글버글 끓는 그 번뇌가 아니면 이걸 못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거 포기를 안 하고 말이야. 그걸
한사의 모든 사물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각, 새벽 예불을 마친 행자들은 일대사 인연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부처님의 명호를 외며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해 놓은 금강계단을 향해 참회 108배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의미의 참회는 곧 자신의 원을 세우는 것으로 이어지는 바, 부처님께 향하는 거짓없는 마음의 드러냄과 동시에 자비의 불심 그 자리인 것이다. 삼계를 뛰어넘어 중생 제도를 위한 출가자들의 깊은 참회 108배는 앞으로 이들이 지키고 배워나갈 삼이율의 독송으로 이어진다. 조금씩 조심스럽게 거쳐가는 산중 정적의 공간으로 법음이 차곡차곡 채워지듯이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난 후 이들은 미명의 어둠을 총총히 걸어 종단의 어른이신 월화 종정 스님께 조수 문안을 올린다. 이는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으로 불퇴전의 정진을 해오신 선지자께 올리는 불가의 예임과 동시에 집안 어른께 초성 문화를 올리던 우리의 전통 예법과 일치한다. 이렇듯 아침을 밝히는 해가 떠오르는 시각, 자갈 흙에 이마를 대며 마음을 낮추는 하심의 자세는 보다 깊어진다. 정해진 공간 안에서 출가 수행자들의 절제된 생활은 곧 모든 것이 불심을 닦는 일에 한치 어긋남이 없는 엄격한 규율과 스스로의 통제인 수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기의 완성을 통하여 오탁 악세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불국토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서원으로 출가한 이들에게 어느 길 하나라도 소홀히 할 것이 없다. 교육기간 동안 행자들은 대중생활 속의 질서와 정돈을 배운다. 차수 또한 그러하다. 흐트러진 마음이 곧 흐트러진 행동인 바, 차수는 서 있을 때에 선과 같은 마음가짐을 나타내야 한다. 삼독 오욕의 번뇌를 억제하며 항상 고요한 곳을 구하여 말없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무언선정의 시간이야말로 출가한 이들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지러움을 멈추고 선정을 이루게 되고 입에 말이 많지 않으면 어리석음을 돌려 지혜를 이루느니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아는데 어디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 출가자인 비구, 비구니는 본래 태생인 속세를 떠나 부처님께 귀한 삼보의 하나인 승보이다.
따라서 부처님 앞에서의 태도와 다름이 없어야 한다. 특히 행자의 경우 행보중 스님을 만나면 삼보 앞 좌측에서 합장 반배를 올려야 하는 등 어른 스님들에게 예를 다해야 한다. 자신의 발밑까지도 살펴보아 낮게 드리워진 자신의 마음을 가지런히 놓는 출가승들의 조심스러움은 시냇물 흐름조차 크게 거스르지 않는 손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참바탕은 말을 떠났고 참이치는 움직이지 않느니 육일이 되지 않으면 속옷을 빨래하지 말고 세수하고 양치질할 때 큰 소리로 하지 말라는 이러한 초발심자 경문의 경구가 경건한 대중생활을 하는 도량에서만 지켜야 하며 속인들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자식이나 손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아내나 남편이 제사를 지낼 때는 기부라고 한다. 예를 들면요, 제방준중 무진삼보자전. 이들은 교육기간 동안 행자로서 필요한 기초교육을 받게 된다. 먼저 출가 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계율과 학습을 이수받게 되고 종교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종교 원리와 기본 불교 의식을 수련하게 된다. 아니 자신 있는 사람 믿어서 이야기해봐. 내주는 사람으로 하지라고 하고요. 응. 또 시주는 돈을 직접 내주는 사람보다 시주라고 하고요. 응. 자, 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왼손으로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왼손으로 자기 바깥쪽에 장상끈을 세 손가락 위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검지로 누르면서 나머지 부분의 장상끈을 검지 위에 놓고 오른 검지 손가락을 누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출가자들의 모든 생활은 금소함을 근본으로 삼는다. 장삼을 포함한 승복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규정한 법의의 하나로 허름한 먹물 옷으로서 몸을 가리는 것이다. 기회를 받고 삼인이가 되기 위해서는 옷 하나 입고 벗어 간직함에도 여법하게 해야 하니 이는 곧 자신을 낮추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이 밖으로 드러나는 양태인 것이다. 감하고 깎아서 모아 시주한 공덕의 쌀 한 톨의 무서움이 산과 같다던가. 아침 11시 수행자들의 점심 공양을 준비하는 정제소의 분주한 손끝이 쌀 한 톨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경건하기까지 하다. 공양은 영양분을 공급하여 몸과 마음을 수행케 한다는 뜻이며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약으로 생각하고 먹는 것을 말한다. 특히 깨끗함과 고요함,
엄숙함을 기본으로 한 톨의 쌀에서도 이 곡식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수고로움을 생각하여 음식의 맛을 즐기지 말고 부드러움과 거친 것을 분별치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루는 금어로 달달하니 양에 맞는 그릇이란 뜻이다. 밥을 뜨는 어시바루를 기본으로 4개의 바루를 포개어 보관하고 펼쳐 공양한다. 바루 공양은 대중이 함께 모여 한 음식을 고루 나누어 먹는 평등 분배를 나타낸다. 공양을 할 때에는 허리를 곧게 편 채로 소리를 내거나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시선은 항상 바루를 향하며 음식을 남겨서도 안 되니 공양을 마치되 청수로 바루를 닦아도 찌꺼기 하나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공양을 마치면 큰 스님 부도 주변에 모여 잡초를 뽑고 청소를 하는 울력을 한다. 울력은 대중이 함께하는 노동을 말한다. 불법을 구하는 이에게는 삼라만상 일체가 깨달음의 장소와 시간이니 어찌 경일고 참선만 할 것인가. 하지만 출가자는 잡풀 한 포기 뽑아내매도 내 마음에 남은 번뇌를 제거하듯 신중하며 일함에 있어 서로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돈된 외양을 갖춘다. 더욱이 큰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부도 주변의 울력이라 온매무시 하나 흐트러짐 없이 선지자들을 기리는 마음이니 오히려 외경스러울 뿐이다. 누가 알 것인가? 지금 이 행자들 가운데 대덕 스님이 나와 이곳에 또 하나의 부도를 더할 것인가를. 오후 5시 이곳 정제소엔 정정만이 감돈다. 세속에서는 저녁 준비로 한창 바쁠 시간이건만 점심 공양 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기만 하다. 도대체 행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후 불식이라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오로지 사시때에만 공양을 하시었으니 수행자들의 오후 불식은 부처님의 수행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는 걸음마다 일심으로 불, 법, 승, 삼복께 귀의하겠다는
금강의 다짐을 담는 정진이다. 일체의 현상은 모두 생멸변화한다는 진리의 재행무상인과 일체 만유는 참다운 실체가 없다는 진리의 제법무아인과 생사윤회를 벗어나 피안에 도달한다는 진리의 열반적정인을 바로하라. 기해정희의 삼학을 닦으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을 끊고 용맹정진하겠다는 발언과 자신에 대한 의지를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제불께 고하는 것이다. 행자복이 흠뻑 땀에 젖도록 끝없이 자신을 낮추며 삼보일배하기를 5시간, 일주문에서 출발하여 천왕문을 지나 금강계단에 이르러 가쁜 숨을 고르듯 마음을 모으네. 어떻게 진실을 깨닫는 길이 멀리 있다 하겠는가. 각각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 때에 진실이 있는 법. 그러나 세상 일에 있어서도 부지런히 전념하지 않으면 그 일을 성취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위없는 보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선정에 힘쓰지 않아도 되겠는가. 이 마음 하나로 조심스레 모아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 명호를 외우니 흐트러짐 없이 성취하게 하소서. 조그만 즐거움을 버리고 커다란 즐거움을 얻으려 한다면 깨우침의 큰 즐거움을 위해 작은 즐거움을 버려야 한다. 수행 없는 헛된 몸은 길러도 이익이 없고, 떳떳함이 없는 뜬 목숨은 애착하여 아껴도 보전치 못하는 것. 귀히 삼보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함에 힘쓰겠다는 발원인 삼보일배를 마치고 금강계단 주위를 도는 행자들의 목소리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인 양 단호함이 깃들여져 있다.
어둠이 내려앉은 금강 계단 주변에 촛불을 밝힌다. 어른 스님들과 행자들은 하나가 돼 탑 주위를 돌며 석가모니불 정근을 쉬지 않는다. 교육원장 태웅 스님이 용맹정진 3000배를 위해 발원하는 동안 행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저마다 하나씩의 우원을 세운다. 폭풍의 전야와도 같은 고요한 마음이다. 이제 용맹정진하여 보다 부처님께 다가서기 위한 마음은 한없이 차분해진다. 발심하고 머리를 깎은 지난 행자 기간 동안 이들의 수원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삼보일배와 탑도리를 마치고 난 저녁 9시부터 시작된 철야 정진. 첫 발심할 때야말로 사물의 진실한 본성을 알고 지혜의 몸을 갖추어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기에 증각을 얻는다고 했던가. 백적간두 지인일보에 그 불퇴전의 용맹정진이 시작된 것이다. 중생 제도를 구현하려고 한밤중에 왕성을 떠난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의 의미가 절을 할수록 시간이 깊어질수록 잡힐 듯한데 잡히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무거워지는 몸을 마음이 놓지 않으려 하고 죽비 소리만 비어가는 가슴 속을 또렷이 파고든다. 정멸보궁 안에서 일심으로 3000배 용맹정진을 하는 동안 밖에는 한 겹씩 어둠이 덮여져 간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새벽 2시 40분. 행자들의 석가모니불 정근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져 있다. 삼보일배의 힘이 일심으로 합쳐져 3000배 용맹정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오로지 부처님께 다가가는 마음으로 출가 당시의 수원을 다시금 힘주어 다지며 절을 하는 자세엔 흐트러짐이 없다. 때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육신의 한계를 느낀다. 생각으로는 아무리 허리를 숙이려 해도 인간의 육체란 자신조차 어쩔 수 없을 때가 누구보다도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죽비 소리가 멎었다. 자신도 모르게 힘이 빠지지만 만월만큼 가득 차고 원만한 성취인 것을 달 위를 스쳐 지나가는 엷은 구름처럼 가장 힘든 과정을 겪은 행자들은 맑고 투명한 새벽과도 같은 표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3000배대의 마음을 전하며 손을 잡는다. 어젯밤 철야정진인 3000배를 마치고 난 행자들의 가슴 속엔 환한 아침의 빛이 가득 차 있을 터인데 표정이 왜 그리도 무거운가. 이제 남은 일정은 회양식뿐인데도 중생 구제 서원이 너무도 크기 때문인가. 불가에서는 머리카락을 중생들의 무수한 번뇌에 비기어 번뇌초 또는 무명초라고 부른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과 더불어 해탈할 것을 서원하는 의미로 삭발을 하고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며 그 후로 출가자들은 모두 신심을 깨끗이 하고 중생 구제를 서원하는 의미로 삭발을 했다. 삭발하는 행자나 스님 그리고 그 뒤편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행자들 모두 아무 말이 없다. 세상의 이치를 여실히 알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생사의 일대사를 장군 죽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교육이 끝났음을 알렸다. 그토록 기다리던 회양식, 3주 동안의 교육 과정을 이제야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한 기간을 마무리 짓는 기쁨이야 불가나 속세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자기의 선근 공덕을 타인에게 베푼다는 회양의 참 의미를 행자들은 배운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 행위의 가장 밑바탕을 중생구제의 보살도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것이다. 이는 본종 행자 별건 소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해야 함. 이 교육 사실을 확인함. 윤화 보성 동호무당 해참. 그기 2538년 9월 14일 대한불교 조계종 행자교육원장 퇴임. 이어서 스리도감 도일 스님이 윤화 보성 스님께 죽기를 전달하겠습니다. 회양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힘들었던 지난 교육기간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동안 여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도해 주셨던 습의사 스님들, 그리고 무건 중이라 표현치는 못했으나 함께 교육받으며 고생했던 도반들, 이 모두가 서로에겐 잊지 못할 기억이리라. 얼마나 기다려왔던 날인가. 조금은 들뜬 표정을 감추지 않는 모습. 그러나 그 모습 한켠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정한 기회법을 받는다는 경건함이 드러나 있다.
이제 진정한 불제자로서 자신의 구도와 중생 구제를 위해 새로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제 닫혀진 저 문을 열고 발을 내디디면 그들은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벗어나 청정무구하고 여법한 생활을 해나갈 것이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여에 걸쳐 속세의 때를 벗고 하심을 배워온 것을 근간으로 중생들 삶이 곧 자신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잊지 않으며 수행해 나갈 것이다. 너와 나의 본성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평등의 정신으로 행자복을 입었을 때와 너무도 다르고 마치 진작부터 입고 있었던 옷인 양 맞춤으로 어울리는 법복의 스님이다. 기회를 받고 나오는 표정도 사뭇 들어갈 때와는 다르고 안광이 날카롭게 빛난다면 지나친 느낌일까. 회양식을 마치고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가사장삼을 입고 사진을 찍는다. 그렇게 출가 사문의 첫 징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서로의 갈 길을 떠나야 한다. 지난 행자 기간보다 큰 공부를 배우고 익히려 떠나는 길. 우리가 이제 세미사실에서 문을 열어버리고 산무의식 1번부터 수계증하고 그 다음에 저게 자, 다 한번 피보시고 떼십시오. 그러나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났던 도반들과의 헤어짐은 마치 담배인 행자복을 바랑에 집어넣듯 아쉬움의 마음이리라. 반납해야죠. 반납해야 돼요? 후배들 이거 진행합시다. 서로가 연락처를 남기며 지금은 잠시 헤어지지만 언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다. 인연의 끈은 누구도 놓지 않을 듯 꼭 쥐인 채로 언제 어디에서 이곳으로 모여 이제 어디로들 가는 걸까? 모두가 제각기 잿빛 바랑 하나에 마음을 담고 길 떠나는 운수납자의 모습이네. 선빵 갈 확률이 90%요. 원래 공부를 못 해갖고 공부라는 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뒤에 오는 심리 찍어요. 첫날 태응 스님 법문을 들으시며 그리도 슬게 우시던 스님. 예, 기뻐요. 그 깨끗한 마음 그대로 성불하십시오.